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고 나누게 될 서울충신교회 이재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볼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그래요. 또 아브람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또 아브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떠나라 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보여줄 땅. 좋게 표현하면은 보이는 곳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겠죠.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곳에는 무엇을 볼 게 있고, 무엇을 마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정보를 모아서 그리고 며칠을 묵을 것인지에 따라서 짐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 양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명확한 목적지가 없는 우선 너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막막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아브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람은 되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나아가야 됐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아브람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왜 떠났습니까?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아브람은 좋게 표현하면은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적대하는 세력은 그를 되게 꺼리게 되는 거죠. 오자마자 좀 귀찮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브람의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 땅에 갔을 때 또 블레셋 땅에서 그는 매우 껄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늘어났지만 나가는 모습은 그렇게 가히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약속해 주시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그마치 그의 나이 75세 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람에게 떠날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갈대아 우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풍수지리에 따라서 거기에 수맥이 흐르고 있어서 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옮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침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든 뭘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장소는 그다지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목적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아브람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약속만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담보물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좀 믿어볼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예,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까? 거래죠. 예. 여기 양털은 뽀송하게, 주변 잔디는 축축하게. 반대로 양털은 축축하게, 잔디는 뽀송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거 보여주면 내가 해볼게요. 이거 보여주면 내가 해볼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 어떠한 딜을 자녀 먼저 주시면 내가 이거 떠나겠습니다. 또는 이거 뭐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묵묵히 떠나갑니다.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이 떠난 이야기를 이렇게 담백하게 그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의 시작 부분인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는 선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다른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 나타난 것들인데 이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어떠한 존재로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회의일 뿐이죠. 사람아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람은 흙을 빚어 사람이 만들어져서 형체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으므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땅에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어서야만 비로소 창조가 사람에 대한 창조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람이 행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28절 서두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났어요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뭡니까?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그 말씀대로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복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어서 너가 축복받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고 너가 저주받으면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에 아브라함이 알아듣기 쉽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복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의 친척 아비집이었습니다. 네, 그가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들을 끊어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의 나이 75세 때 일입니다. 75년이면 꽤 긴 삶입니다. 그 삶을 살면서 맺어왔던, 그게 혈연이 되었던, 학연이 되었던, 지연이 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여정에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여기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대장인 거죠. 족장이라고 표현하지만 대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죠. 정작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불안 요소가 가득합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지, 지금 이곳이 중간 경유지인지 최종 목적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탁월한 예배자였느냐? 물론 거기에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은 이가 아직 신실하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였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가 조언을 구할 사람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를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늘상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맞는지, 아니면 더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좌측으로 가야 되는지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묻습니다. 이 하나님을 묻는 과정이 제사고 예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그곳에는 아브라함에게 이거 조언이야, 이거 충고야, 고상한 표현으로 어드바이스야, 나쁘게 표현하면 잔소리를 해줄 위인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할 때 옆에서 여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소리로 합쳐지면 편한데 어떻습니까? 얘도 다르고 쟤도 다르고 저분도 다르고 골치 아파집니다. 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에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물어볼 대상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물으면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땅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저기 하나님은 누구고 그걸 모르면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럴 것입니다. 물어볼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가 맞는지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 그게 뭐 하란이 되었던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너 나와 좀 친해지자.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나에게 물어봐야 돼. 라는 것입니다. 후에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뀐 다음에 그를 소개하는 야고보서의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셨나요? 예, 주변에 다른 존재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겠죠. 예, 제가 뭐 물어볼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계속 하나님께 묻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이것이죠. 떠난다라는 거, 내가 원치 않는데 떠나야 된다라는 거, 억지로 떼어지는 것 같은 고통도 있겠지만 그 홀로됨은, 그리고 그 떠남의 여정은 다르게 표현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흩어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에서 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흩어짐을 면하자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탑을 쌓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은 흩어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썩습니다.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흙을 던지겠죠. 이 도구를 달라고 하는데 저 도구를 줍니다. 저게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겠죠.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같아진 사람들 가리켜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린 같이 있기에 너무 힘든 존재들이야.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배울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영어를 배우고 그것도 모질라서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되고 나의 인생이 골치 아파졌지. 왜 하필 그놈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 탑을 쌓았을까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을 흩어짐으로 본의 아니게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이 그들에게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글쎄요, 이게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죠?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셨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더 오랫동안 반항하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더 큰 죄를 막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흩어진다라고 하는 디아와 씨라고 하는 스포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씨를 뿌리듯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 단어는 단순히 유대인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잃고서 뿔뿔이 흩어진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보내신 사람들 또는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뜻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디아스포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흩어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비극적 역사, 내가 원치 않았는데 여기서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표현으로 아메리카 드림이지만 나쁜 의미로 도망쳐 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거 아니야,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11장의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분명 심판의 결과였지만 그 흩어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듯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떠남 역시 그의 친척들과 헤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동행하시며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농사를 할 때는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내기가 익숙하겠지만 그네들은 막 뿌립니다. 저렇게 뿌려서 과연 농사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거 모내기로 정확하게 딱 줄을 맞춰서 심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고 풍년이네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이렇게 뿌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원해서 왔던 원치 않아서 왔던 내가 이사를 가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게 어떤 자의로든지 타의로든지 어떻게든 이끌려가는 이 삶이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삶의 여정일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건 비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여정 떠나고 그리고 그가 가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되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브라함을 위한 버전이라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만 주시기 위해서 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버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버전이 따로 있는데 원본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없는 기능을 자꾸 만들어내라고 하면 힘들지만 원래 있는데 못 써먹는 기능이 있다니까요. 저희 집에 있는 밥솥도 밥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뉴얼 책에 보니까 찜닭도 만들 수 있고 죽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안 하는 이유는 기능을 몰랐을 때 안 하는 거죠. 없는 기능 만들어내려고 하면 힘들지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성할 수도, 땅에 충만할 수도, 땅을 정복할 수도,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계속 퍼져나가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들에게 복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식으로 바꿔주신 게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고 희망이 흘러갈 것이고 기쁨이 흘러갈 것이고 평화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그 자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